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시고 그리고 주의 인도하시는 대로 선한 길에 있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덧 이제 1월에 오늘은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은 2월 이제 월삭 새벽 예배가 진목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새해에 우리가 각오한 대로 다짐한 대로 그렇습니다. 변화된 성도들의 삶, 여러분들 변화된 삶을 기대한다 한다면 한 발짝씩 떼는 겁니다. 많이도 아니에요. 조금씩 변화가 여러분들 큰 변화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도전하십시다. 함께 하십시다. 여러분들 결단에 주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 주실 복과 은혜에 미리 감사하며 또 귀한 예물도 준비하시고 주실 말씀과 또 안수 기도도 여러분들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며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역사를 반드시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가 아니고 오늘 새벽이죠. 새벽 1시에 그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축구 경기가 있었는데요. 우리 아이들은 밤 9시부터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저는 또 말씀이 있기, 새벽 예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제가 1시쯤에 자니까 시작하는 점 보고 저는 잠을 들었는데 새벽에 이제 좀 전에 아이들한테 물어봤더니만 그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 잠을 못 자고 깨어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성도님들 중에도 아마 오늘 새벽 1시에 있는 이 경기를 보신 분들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 이 예배를 못 드린다 한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왜 그 시간까지 우리 아이들이 깨어 있을까? 좋으니까, 하고 싶으니까. 하나님도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이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으니까 찬양하고, 좋으니까 예배하고, 좋으니까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따를 수 있는 그런 마음. 세상 것은 그렇게 힘들고 피곤해도 붙잡으려 하는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는 어떠한가? 우리가 어쨌든 오늘 새벽에 이겼다고는 하는데 좋은 경기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오늘 새벽까지 경기를 보신 분들은 내일 새벽에 반드시 주님 전에 오르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주님에 대한 예의일 것이에요. 또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데 그에 대한 삶의 모습이 분명히 나타나야 될 것이겠죠.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에스겔 18장 1에서 9절로 아버지의 죄악과 아들의 의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죄악과 아들의 의입니다. 여러분, 가게에 흐르는 저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가게에 흐르는 저주라. 가게 저주론이라고 하는데요. 가게 저주론이라. 조상의 죄에 대해서 그 죄값을 후손에게까지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병, 재난, 가난, 사고를 당하는 것까지 모두 다 조상대로부터 시작된 죄의 연속이다, 저주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가계 저주론이 마치 성경에도 있는 것처럼 성경에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정당화시키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가게 흐르는 이 저주를 끊어내야 된다. 쓴뿌리를 뽑아야 된다. 어찌 보면 맞는 것 같으면서도 어떤 보면 틀린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 아들의 이가 시다라는 속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 아들의 이가 시다? 이게 여러분들 맞는 것 같습니까? 아버지가 포도를 먹었어요. 신포도를 그것도. 근데 자식이 이가 실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되죠.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결혼식장이 있고 어떠한 그런 모임이 있어서 제가 가서 맛있게 음식을 먹고 와서 우리 아이들한테 야, 배불렀지? 맛있지? 오늘 참 맛있는 거 많이 나왔다? 이거 놀리는 겁니까? 우리 아이들은 아빠가 없어서 또 엄마가 없어서 제대로 못 챙겨 먹고 예를 들면 라면을 끓여 먹었다 칩시다.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가 맛있는 거 먹고 와가지고 애들아 배불렀지. 오늘 참 맛있는 거 많이 나왔다. 뭐 어쩌라는 겁니까 그거? 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었지만 저는 축구 경기를 안 봤습니다. 예, 그걸 보면은 이거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고요. 예, 예배를 위해서 잠을 자야죠. 그래서 저는 뉴스를 통해서 들으려고 어쨌든 잠을 자려 하는데 갈등은 되지요. 왜냐하면 잠잘 무렵에 경기가 시작되었으니까. 아 근데 신기하리만큼 우리 아이들이 기어 나와요. 예, 깨우지도 않았는데 일어나서 9시에 잠들고요. 그래서 어쨌든 새벽 1시에 일어난다는데 근데 밤 9시에 잠이 들겠습니까? 계속 그냥 떠들고 장난하고 너희들 그렇게만 해봐라. 알아서 해. 그랬더니만 어이구 새벽 1시에 기어 나와요. 그래서 경기를 봐요. 경기가 다 끝난 다음에 되니까 오늘따라 야 기가 막히죠. 새벽 4시까지 경기가 진행됐다는 거예요. 승부 차이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시간 TV를 보고 난 애들이 엄청 피곤하지요. 그런데 새벽 예배는 드리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 시간 지금 뒤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때보다 눈이 초롱초롱하네요. 예. 안 자고 예, 그게 책임감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무엇을 했다 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 지금 많이 피곤할 겁니다. 그런데 저도 그럼 피곤할까요? 저는 잠 잤다니까요. 우리 애들은 잠 안 잤고요. 어찌 그것이 연관될 수 있겠습니까? 너는 너고 나는 나지요. 예, 이게 바로 오늘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억지예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자식의 이가 시다할 수 있는가? 이것이 속담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속담화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3절에 보십시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할 것이라. 다시는 이 말도 안 되는 억지 같은 속담 안 된다. 말도 안 된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 그렇죠? 이 속담이 잘못되었다는 걸 분명히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군데 말씀이 있는데 예레미야 31장 29절 30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9절 30절입니다.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아버지가 됐든 아들이 됐든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죄가 자식대로 이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게 흐르는 저주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쓴뿌리가 집안에 있다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 그의 아버지가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대요. 갈대아 우르에서. 그러면 그 아버지가 우상 만드는 참으로 죄악 중에 죄악이죠. 하나님 앞에 왔을 때. 그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 그걸 돈벌이 하는 아버지였어요. 그런데 그러면 아브라함도 그 저주에 매여 있었겠죠. 하지만 아브라함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의 소리를 듣고 일어서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습니까? 친척의 집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이 말씀대로 말이 그러면 안 맞는 거잖아요.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 4절에도 보십시오. 4절.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영혼도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을 것이라. 아버지가 됐든 아들이 됐든 그 죄를 지은 자가 죽으리라. 그 영혼이 죽을 것이다 라고 오늘 4절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식의 영혼이 아버지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영혼 또한 역시 하나님 것이고 자식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누구든 범죄하는 그 영혼은 그 죄값을 달게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아버지의 죄를 자식에게 물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 세대들이 우상 숭배를 하며 지옥 갈 그러한 영혼들이었다 할지라도 그 부모가 우상 숭배하여서 지금도 우상 숭배하는 부모들이 있지요.
예, 그런데 그 부모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바로 자식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의 삶을 산다면 부모는 어쩔 수 없어요. 지옥 갈 운명입니다. 하지만 자식은 어때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만큼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속담 말고 가계 저주론을 뒷받침하는 또 성경 말씀이 있긴 해요. 그러니까 알쏭달쏭하는 거죠. 성경 말씀, 자, 출애굽기 20장 5절, 출애굽기 20장 5절과 신명기 5장 9절에 동일하게, 토시 하나 안 틀려요. 동일하게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5절, 신명기 5장 9절에 예, 바로 십계명 말씀하면서 등장하는 말씀이에요. 우상을 숭배하면 그 죄를 아버지로부터 자식, 그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어진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이게 가계 저주론이지 아니고 뭡니까? 라고 반문하겠지요. 아버지가 우상을 숭배하면 그 죄값이 아들의 대로 3, 4대까지 이어진다. 이게 십계명 말씀하면서 예, 출애굽기 20장 5절과 신명기 5장 9절에 기록된 말씀이라니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3, 4대까지 이어진다고요. 그럼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언제는 가계 저주는 아니라면서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근데 예, 십계명 말씀에서는 이거로 가계 저주는 같은데요? 라고 반문할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하나님께 순종한 왕이 있습니다. 온전한 순종은 아니었지만 히스기야. 이 히스기야 왕이 있는데 그런데 그 아들들 보십시오. 므낫세와 아몬. 므낫세와 아몬.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예요. 므낫세의 아들이 아몬이에요. 자, 이들 어떻습니까? 히스기야는 믿음을 지킨 왕이라는데 므낫세와 아몬은 악한 왕이었습니다. 언제는 아버지가 악을 행하고 아니면 아버지가 선을 행하면 자식대에서는 그것이 그대로 3, 4대까지 물려간다면서요. 아니잖아요. 또 반면에 이 므낫세,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악한 왕이에요. 자, 이 므낫세의 아들 아몬은 또 악한 왕이었지만 그의 손자 요시야가 누구예요?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예, 할아버지는 악한 므낫세 왕이었고 그 아버지 또한 악한 왕이었다지만 바로 3대째 이어지는 요시야는 종교개혁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예, 보십시오. 3, 4대까지 저주가 이어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선하였어도 아버지 히스기야가 아무리 선했어도 그 아들 므낫세하고 아몬은 죄를 지은 악한 왕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 아버지가 악했어도 므낫세와 아몬이 악했어도 그 손자까지 이어지는 요시야는 오히려 선한 왕이었단 말입니다. 이 질서가 다 깨지잖아요. 3, 4대까지 이어집니까? 아니라고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3, 4대까지 죄값이 이어진다라고 말했을까요? 왜 우상숭배한 그 아버지의 죄가 3, 4대까지 이어진다라고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이런 거예요. 자식대에서 부모의 악행을 따르게 되는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경고 메시지인 거예요. 3, 4대까지 죄악이 이어진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을 들을 때 끌어내라라는 경고의 메시지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아버지가 도둑이에요. 그러면 아들이 도둑이 될 확률이 높을까요? 적을까요? 높지요. 왜? 아들이 자라나면서 무엇을 보았겠습니까? 늘 아버지는 폭력적이에요. 술꼬래예요. 그 자식이 술꼬래 될 확률이 높습니다. 예, 폭력적이에요. 그 아들도 폭력적일 확률이 높습니다. 부모가 거짓말을 해요. 자식도 거짓말할 될 확률이 높습니다. 반대로 그 부모가 악행이 아니라 선을 따라요. 남 도와주기 좋아하고요. 그래요. 그 자식은 그것을 보고 자랐어요. 어떻겠습니까? 그 모습을 따라갈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이에요? 확률이라고 해서 확률. 아버지가 아무리 도둑질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폭력적이고 술꼬리를 한다 할지라도 자식은 나는 안 그래야지.
라는 마음 분명히 세운다면 바꿀 수 있어요. 예. 므낫세와 아몬이 하나님 앞에 악한 왕이었지만 요시야는 이것이 틀렸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아니라 바로 다윗 왕을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면서 우상을 전부 다 척결하고요. 하나님을 따르겠다 했습니다. 그게 바로 요시야예요. 예. 아버지, 할아버지를 안 따라요. 그러니까 아무리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악하였다 할지라도 자식 것을 물려받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면 된다는 겁니다. 이 3, 4대까지 이어진다라는 것은요. 사실은 이것은 경고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너희 자식 때까지 네 죄가 물려지지 않도록 바르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것은 자식에게 올바른 교육을 하라는 바로 부모. 너가 지금 악했다 할지라도 지금 개과천선하고 회개하고 자식에게는 바른 것을 물려주라. 부모의 삶이 자녀에게 대물되지 않도록 바르게 교육하라. 라는 그러한 메시지인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지 않습니까? 자식은 무엇을 보고 배웁니까? 부모를 보고 배우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것을 끌어내야 된다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전의 죄에 대해서는 따로 따져 묻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며 7절에 보면 사람을 학대하지 않고 빚진 자를 강탈하지 않고 굶주린 자와 벗은 자에게 그 필요를 채워줄 줄 아는 사람이 되고 8절에 고리대금으로 이자 누름으로써 사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지 않고 진실하게 판단하는 자를 어때요? 하나님은 반드시 칭찬하며 복 주실 거라는 거예요.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 세대가 어찌 되었든, 부모 세대가 악했던 선했던, 자, 부모 세대가 어찌 되었던 내 살아가는 환경이 때로는 의롭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전의 삶은 잘못된 삶이란다 할지라도 이전의 삶에 죄악이 가득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진실하게 행한다면 하나님은 이전 일에 대해서 따져묻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복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의인이라 불러주신다라고 오늘 9절에 말씀하잖아요. 의인이라고요. 그리고 죄악 가운데 죽을 운명이라 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살게 하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어떤 이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앞집의 어르신도 꼭 그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는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말 타고 다니면서 절을 다녔어요. 부처를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도 그 얘기를 해요. 부모 세대가 불교를 믿었기 때문에 나는 부모 세대를 배신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대대로 부모님을 비롯한 조상을 제사하며 지냈기 때문에 나는 제사를 폐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장인어른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이거 끌어내지 못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바꿔 말하겠습니다. 내 부모가 사기꾼이니 나는 부모의 뒤를 따라서 사기꾼이 되겠습니다. 말이 됩니까? 내 부모는 살인자였으니 나도 그 길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말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분명히 빨간색인데 나는 부모로부터 검은색이라 배웠으니 나는 검은색이라 주장하겠습니다. 이게 진리입니까? 아니지요. 부모 세대가 뭘 했으니까 나를 따르는 것이 효도인 줄 알아요. 부모가 도둑질 했는데 내가 그 도둑질을 배웠으니 그대로 따라가야 된다. 이 효도입니까? 이 효도예요? 아니잖아요. 잘못된 것을 따르는데 그게 진리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고요. 많은 사람들 그렇게 얘기해요. 부모 세대부터 했던 것이기 때문에 나는 버릴 수 없다. 이 효도인 줄 알고. 웃기는 거죠. 아닙니다. 억지입니다. 내가 지금부터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결단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이전에 집안에 쌓였던 악행의 줄을 끊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가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제사가 우리나라에 몇백 년 전부터 이어져 온 전통인 줄 알아요. 응? 역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제사가 어디서부터 온 줄 아십니까? 중국에서부터 와, 중국. 그 제사가 중국에서 왔는데 그 중국도 일반 사람들까지 다 제사를 지낸 게 아니고 황족들, 왕족들이 지내왔던 그 제사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세계 어느 나라든 사람이 죽으면 장례는 치릅니다. 하지만 기일을 지켜서 다시 모여서 제사하는 나라는 거의 유일하게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어디서 왔습니까? 전통입니까? 아니에요. 끼케야 지금 100년 좀 더 넘어가요. 예. 그런데 그것이 진리인 양 따른단 말이에요. 검은 것을 빨간 것이라고. 이건 부모님부터 주장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믿겠다? 아니라고요. 그 전 역사, 그 전전전대로 올라가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부터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생명을 지으셨고 이 인류를 이끌으시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셨는데 이것이 끼케야 몇백 년, 그리고 우리 문화도 아닌데 중국의 그 황족이 지켰던 그것도 우상숭배, 그것을 조상신으로 떠받들 수 있다? 이거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제사 음식 차려봤자 그것은 가정에 귀신을 불러들이는 것이지 절대로 부모님 안 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부모님 기일에 제사상을 차려놔서 그 제사 음식을 먹기 위해 부모님이 온단다면 여러분 그 이상의 상다리 부러지도록 차려야지요. 얼마나 굶주렸겠습니까? 우리 부모님의 그 영혼들이 얼마나 굶주렸겠어요. 그러니까 밥 한 성이 아니라 매일 차려놔야지요. 왜 매일 안 합니까? 1년에 한 번이면 퉁치자고요? 아니잖아요. 제사상을 차려서 부모님이 그걸 먹는다 한다면, 드신다 한다면 어때요? 매일 차려야지요. 매일이 어디 있어요? 삼시세끼 차려놔야지요. 옛날에 우린 그러기도 했네요. 돌아가시고 3년상 치를 때. 왜 그때 3년상만 치러요? 10년상, 20년상, 30년상 차려야지요. 웃기는 거죠. 하려면 제대로 하든가. 근데 1년에 한 번 제사상 차려요? 1년에 한 번? 그거 아니잖아요.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진리를 따르라는 거예요. 부모 세대가 잘못됐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고쳐먹으면 돼요. 예. 절대로 부모가 신포도를 먹었다 해서 그 이가 시지 않아요. 부모는 부모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죄값을 치른다는 것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바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3, 4대까지 이루어진다 했는데 그것은 경고의 메시지예요. 그러지 않도록 너희가 정신 차려야 된다라는 거죠. 왜 3, 4대까지 이어집니까? 부모의 잘못된 것을 자식이 보고 배울 거니까. 그러니까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다 한다면 오늘 말씀 틀린 말씀이게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바른 길을 걸어야 우리 자식 때, 우리 다음 세대, 후손들 때까지 제대로 믿음의 길을 열어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할 때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결단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말씀 주셔서 말씀대로 따라 살게 하신 것, 인도하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잘못된 것을 자식이 보고 배웁니다. 그리고 자식 대해서는 이것을 억지로 생각합니다. 부모 세대가 했으니 나도 해야 된다라고. 이것은 효도가 아닙니다. 이 시대 우리 아버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도, 제사상을 차려놓는 자들도, 부모신을 아버지와 모시려는 그런 자들도 부모가 아니라 악한 영들을 불러들인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을 텐데,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알 텐데 하나님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 자유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내가 바른 길을 걷게 될 때 내 자식들이 보고 배운다라는 것, 아버지요, 이런단다면 천대까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옳은 길을 따르고 진리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자유한다면 이 모습을 보고 배운 자식들, 그리고 보고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지금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하는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믿음입니다. 재산 줄 생각하지 말고 믿음 줄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길 원합니다. 그러한 결단과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